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결단하기를 성전을 새로 짓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황폐한 땅을 개간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잘 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낙심 가운데 그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낙심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 에스라라는 학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낙담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 또 그들을 다시 영적으로 살리기 위하여 쓴 성경이 있는데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특별히 민족적인 긍지를 심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회복되도록 쓰여진 이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역대상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해서 써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보면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0장부터 29장까지는요 역대상이 29장까지 됐거든요. 이스라엘 많은 왕 가운데 다윗에 관한 이야기만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가운데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써져 있는데 가운데 특별히 11장, 12장이 보면요 다윗 밑에 용사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특별히 12장에 다윗 밑에 있는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다윗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역대기 나온 새로운 말씀들을 통하여 말씀을 새롭게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흙수저였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흙수저, 금수저. 그래서 금수저는요 부모님이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인맥이 많이 발전해서 특별히 이제 좋은 직장에서 좋은 결혼하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금수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흙수저는 뭐냐면요 부모님들이 가난해요. 그래서 대학도 특별히 빚을 얻어서 겨우 졸업을 하고 인맥이 없어서 대기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낙담해 있는 이런 많은 젊은이들을 흙수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흙수저와 금수저는요 출발이 달라요. 금수저가 훨씬 빠르죠. 그러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많은 낙담한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흙수저다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다윗도 흙수저였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정도를 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다라는 것들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위로를 받도록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다윗의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유대 땅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고을 중에 가장 작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요 고대 아주 작은 도시 가난한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났는데 다윗은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아마 서자로 태어났을 것이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열왕기를 보면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왕들을 소개할 때 보면 항상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어요. 누구의 아들 누가 왕이 됐다, 누구의 아들 누가 왕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은 어머니의 이름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 어머니가 부끄러웠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 아마 다윗의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다윗을 낳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얘기는 뭐냐면 넓은 범위로 보면 이것은 인간의 원죄를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근시안으로 보면 다윗이 우리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해서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자기는 서자로 태어났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만드는 킹메이커가 사무엘이에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하나님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기름으로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아들이 8명이에요. 그럼 8명을 다 데리고 와야죠. 그런데 이새가 7명만 데리고 오고요. 8번째 아들 다윗은 넌 양이나 쳐라 하고 양을 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데리고 오면 되지. 막내 아들은 난 여기 올 필요가 없어. 양이나 쳐. 이 얘기는 다윗을 그 가정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양을 쳤어요. 이스라엘의 직업을 보면 고대에 양치는 목자가 가장 하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다윗은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사람 구실을 잘 못하는 서자로 태어나서 아들을 대접을 못 받았다. 이런 흙수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나라에 금수저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흙수저인 이 다윗을 들어 쓰셔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다윗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합당한 자.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옛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더라. 이 다윗은요 흙수저예요. 가난한 거 볼품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거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얼마큼 믿음의 사람이었느냐면 블레셋 나라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키가 막 3m가 되고 목소리가 우렁우렁 대단한 무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골리앗과 대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린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쥐어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게 간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거는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려서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나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나 만군,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골리앗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지만 이렇게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할 만큼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실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나 우리가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첫째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요,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 실력이 있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다윗은 무관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근데 그는 얼만큼 실력이 있었느냐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죠. 아무도 골리앗과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골리앗을 이 다윗이 물매에다가 조약돌들을 던져서 정수를 맞춰서 죽였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닌 거예요. 이 골리앗을 보면요, 골리앗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온몸에 다 무장을 했어요.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요, 다 이 갑옷을 입고요, 뭐 배틀만한 창을 갖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오직 보이는 것은 눈이 있는 요 미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그냥 물매를 가지고 탁 던져서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것도 어려운데 성경에 보면 이 골리앗 앞에 방패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스크린 보이시죠? 사무엘상 10장 7절을 보면 그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자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골리앗에 다 무장이 있는데 여기만 드러났죠. 여기를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더군다나 앞에 방패든 자가 있어요. 방패를 탁 막고 있으니까요, 골리앗의 얼굴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아오는 활, 창, 조약돌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이 막아내는데 여기를 맞추는 것은 보통 실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실력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자, 그는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우리는 대충 우리 상황에 맞게 말씀을 보면서 요건 내가 순종할 수 있으니까 하고, 요건 내가 못해, 내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서 순종하죠. 성경은 이런 것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는 100% 순종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질투가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맨 도망다니면서 숨어서 살아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적국인 블레셋 나라에 망명 가서 살 만큼의 굉장히 위기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 기회가 2번이나 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할지라도 정당방위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요, 그건 절호의 찬스를 잡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죽이지 않지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왕을 세울 텐데 왕은 이 3가지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2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3번째, 재산을 많이 갖지 말아라. 이렇게 3가지, 이게 왕의 규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옛날 고대에는 전쟁할 때 말을 타고 전쟁했어요. 그래서 말이 많아야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말을 많이 갖고서 말을 의지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다윗은 평생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에서 상대편의 전리품들을 얻잖아요. 그럼 말 같은 걸 많이 얻어요. 그러면 꼭 필요한 것만 내버려두고 나머지 말의 힘줄은 다 끊어버렸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상 18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전쟁할 수 있는 가장 기본만 남기고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여러분, 발의 힘줄을 끊으면요, 못 달려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다윗이 왜 그랬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저는 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왕의 규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적당히 둬도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황실에 번영을 놔요. 황실이 잘 돼야만이 나라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무슨 역사극을 보면요, 왕들이 부인을 많이 둬서 황실을 번성해 자녀를 많이 낳게 되죠. 그래서 몇 명의 부인을 통해, 그리고 세 번째는 재산을 많이 갖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나가면 상대편의 전리품을 얻어서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갖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왕이라고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뺏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은 전리품을 많이 걷어갖고 그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의 규례 하나도 어긋난 게 없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희는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 민족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너희 민족이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윗은요, 왕이 된 다음에 다른 왕들은 민족을 이뤄서 왕이 된 다음에 공의와 정의를 이뤘다는 말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공의와 정의를 이뤘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제사 정국가 나오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서 의라는 건 정의와 공도, 공의를 행하려고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내가 너희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요, 다윗은 곳곳에 성경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오로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흙수저야, 비천해.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믿음과 실력과 말씀에 100% 순종했기 때문에 너를 왕으로 세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천하의 다윗도 이렇게 연약한 자였구나.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 회복시켰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되는 일이 없다고 낙담하는데 낙담하지 말고 믿음의 정도를 가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될 거야. 아마 그들이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회복하는데 그들이 많은 힘을 썼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조그만 중소기업 하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 흙수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 있는 금수저는 시작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 낙담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세상의 판단이고요. 진리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진리인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흙수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믿음의 정도를 가면,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합당하게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너희 앞길에 은혜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낙심돼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정도를 가면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축복하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 최고의 금수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왕이었죠. 그래서 그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초기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다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왕의 규례를 다 어기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말 많이 갖지 말라 그랬죠? 아내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세 번째, 재산 많이 갖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이가 다 하게요. 그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마구간이 대단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스크린 보시죠. 열왕기상 10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어요. 말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애굽은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말들을 사서 자기 위용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이죠. 애굽에서부터. 그래서 성경은요, 애굽에서부터 말들을 많이 사서 자기 그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애굽 공주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아내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왕실의 번영을 위해서 몇 명의 아내는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어겨서 1000명의 아내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의 모든 멋진 여자들은 다 아내를 맞이해갖고요, 이들은 우상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 섬기게 만들고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재산 많이 갖지 말라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물질적인 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많았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도 재산이 많았지만 다윗은 이것을 읽고 성전 짓는데 다 흘려보냈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 평생을 건물만 졌어요. 처음에 성전 짓고 두 번째 자기 궁전을 졌어요. 성전 질 때 재물은 아버지가 주신 재산 갖고 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은 어마어마한 재산 갖고 자기 궁전을 졌던 거예요. 근데도 너무 화려하게 짓다 보니까요,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막 많이 걷었고요, 백성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죠. 당신의 아버지가 평생 왕궁을 짓느라고 우리들의 피땀을 쳐서 세금을 걷었고, 그리고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했으니 이거 좀 줄여주십시오. 근데 르호보암이 줄여주지 않죠. 나라가 분열되죠. 세상 말로 말하면 솔로몬은 금수저였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라를 말아먹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흙수저, 솔로몬은 금수저. 출발이 달라요. 그런데 다윗은 흙수저였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갔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드셨어요. 가장 위대한 왕. 솔로몬은 금수저였어요. 아주 위대한 많은 축복을 받은 왕이었으나 중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죠. 다 우상 섬기고 타락하고 그래갖고 결국 나라를 말아먹고 나라가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흙수저인지 금수저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얼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잘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는 다 베풀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하늘의 비, 햇빛, 바람, 이건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 축복 이런 거는요,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베푼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존재해 나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흙수저라도 괜찮다, 낙심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다윗처럼 믿음의 정도를 가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내가 너희 앞길을 열 것이다, 너를 축복할 거고 회복할 거다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대상 12장에 보면요, 11장 12장에 보면 다윗 밑에 군인들, 용사들 이름이 쫙 나와요. 누구. 우리는 11장 12장을 보면서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그냥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썼던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려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12장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5번이나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 12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또 그에게 세임 주고요, 용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스크린 보시죠. 역대상 12장 1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자, 이 부분 딱 보면요,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갑니다. 그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게 시글락을 땅을 주면서 여기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쫓겨다녀요. 패망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손가락 잡고 외면하고. 그래서 제일 밑바닥을 좀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시 보여주세요. 시글락에 갔을 때,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그리고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집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우두머리는 아히에셀, 다음은 요아스, 기브아사는 스마야의 두 아들, 아스마야의 아들 여시엘, 벨렛, 브라가와 아스도 사람 예후가 쭉 이름이 나요. 이런 사람이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막 밑바닥으로 그냥 고통 중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지금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왕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밑바닥으로 지나가고 막 도망다니면요, 다 조롱해요. 하나님은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사람들을 붙여줄 테니 힘을 얻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다윗이 얼마나 그 부분에 여러분 회복과 용기가 일어났을까요? 근데 무려 이런 걸 5번을 쓰고 있어요.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 이르러, 다윗이 광야에 요새 있을 때 숨어서 이제 굴 속에서 막 다윗이 지냈잖아요. 그때 다윗에게로 돌아온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하면서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보겠습니다. 12장 16절에 보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면, 다윗이, 여러분 요새라는 건 뭐냐면요,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광야에 굴 같은 데 살았잖아요. 이 요새 때는 여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 또 사람들을 막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에서는 막 피해가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다 외면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용사들을 계속 보내줬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네 번째,
역대상 12장 19절부터 보면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 사람이 다 이렇게 돌아왔어요. 자, 어느 때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있어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이게 바로 시글락이에요. 다윗이 지금 시글락으로 다른 나라에 망명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우리가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자.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면요 자기 민족과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국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주셔야만 은혜가 아니라 막아주신 은혜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막아주신 하나님,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어려움부터 막아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받은 게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큰 축복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는데 막아주시잖아요.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범죄가 많고 죄악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좀 막아주셔서 우리하고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아무튼 시글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 계속 꺼내주세요. 또 보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2장 20절에 보면 다시 또 시글락에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 요사밧,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우, 실레데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시글락에 있을 때 또 사람들을 막 보내죠.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이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줘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갔는데, 제일 사람을 많이 보냈을 때가 시글락이 있을 때예요.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시글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시간이 다음에 되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세상의 사람들은요 막 그냥 땅끝까지 내려가서 도망 다니면요 다 외면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도망하면서 땅끝까지 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사람은 외면한다 할지라도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내, 용기 내. 네가 지금 비록 땅바닥까지 떨어져 있으나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야. 용기를 내.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서 다윗 나라를 만들고요. 나중에 다윗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이들이 전부 다 다윗의 용사들로 역대기 상 12장 이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그 당시 역대기를 보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다윗도, 천하의 다윗도 저렇게 낮아질 때가 있었는데 하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켰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낙담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을 보내주셨잖아.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셈을 주셨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을 보내서 위로하고 회복시켰죠. 누구를 보냈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이런 선자를 계속 보내줘요. 그래서 그렇게 위로 말씀 주고 일어나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는 울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생활한다면 70년만 하나님이 너희 돌아오게 할 거야. 회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래 70년 믿음으로 살자.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들에게 회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에스겔을 기도하는데 큰 무덤가로 하나 에스겔을 데려갑니다. 보니까 무덤이 오래돼가지고 뼈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뼈들아 살아라 그랬더니요, 뼈들이 착착착착 맞추면서 사람 형태를 이루고요, 근육이 입혀지고 피부가 입혀져요. 근데 아직 움직이지 못해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라 그랬더니 생기가 막 영이 들어가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들이 무덤에 있던 뼈들이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 얘기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혔을 때 다 죽은 뼈처럼 됐으나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해서 이스라엘 큰 부대를 만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문제 계속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다니엘, 여러분 잘 알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최고의 총리 자리에 올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의 개막식 때도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결국 살아났지요. 그랬을 때 왕이 그것을 보면서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이런 대단한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어려워서 그게 중단됐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학계 따르습니다. 학계 스가랴 선지를 보내서 성전 짓는다면 이때부터 이 성전이 지대가 너희 때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하면서 그를 계속 위로해서요, 그 성전을 다 짓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돌아와서 성전 짓고 말씀대로 안 된다고 낙담하지? 다윗의 얘기를 봐. 그가 비천하게 땅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일을 하기 위하여 계속 사람들을 보내줬잖아. 다윗을 위로받고 일어났듯이 너희 생각해봐.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계속 보내줬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또 힘들다 그러니까는 에스라, 느헤미야 다 보내줬잖아. 그래서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성곽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만들어줬잖아. 너희들이 목마르다 그랬을 때, 영적으로 목마르다 그랬을 때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다 가르쳐서 말씀에 붕이 일어났잖아. 너희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줬는데 그거 왜 모르냐? 지금도 힘들지 낙담되지? 계속해서 너희를 위로하고 회복할 사람을 보내줄 거야,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이걸 많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사부에 보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실패 경험, 밑바닥의 경험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살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어려우면 실패하고 밑바닥 경험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밑바닥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중복이 됐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의 옆에서 다독거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은요, 무엇을 주셔서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는 이런 회복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낙심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요,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고 우리가 적지만 밥 한 끼 사주고 손잡아주고 같이만 있어줘도 굉장히 위로들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가 1년 이상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중소기업들 힘들어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다윗에게 보내진 다윗의 용사처럼 이제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냥 큰 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등을 다독거려주고 그냥 옆에 있어주고 들어주고 또 밥 한 끼 사줄 때 우리가 다윗의 용사처럼 그들을 회복시키고 일어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대기 첫 번째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줘요. 낙심하지 말아라. 다윗 왕, 그도 흙수저였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믿음의 정도를 갔을 때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는 흑수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낙담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결과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거든요. 하나님의 앞길을 열 자에게 열어주세요. 그 얘기는 믿음의 정도를 갈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갈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밑바닥에 있을 때 용사를 보내서 힘을 얻고 다윗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실패 경험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났다면 지금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서 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역대기에 나온 다윗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다윗도 흑수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갔을 때 그를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낙담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펼쳐진 한 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밑바닥에서 고난을 당할 때 계속 사람들을 보내셔서 위로하고 다윗을 세워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때로는 실패할 때에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줬고 누군가가 우리를 중복이 됐을 때 우리가 일어났기에 지금 전체가 다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윗의 용사들처럼 그렇게 다가가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중보해줘서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